3장 1절로 15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만사의 때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1절로 8절에 쭉 하나님이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려놓은 것이 이렇게 쫙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주어진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 같은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놓칠 때 일어나는 우리의 태도가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시간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상황이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굉장히 피곤하겠죠. 오늘 그래서 9절에 일하는 자의 수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시간에 무엇인가 과업을 마치려는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에 일하는 자의 수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일하고 수고했으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그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익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수고라고 말할 때 수고가 가중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강박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박은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서 계속 비교해 가면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죠. 그래서 힘들어져요. 야, 남들은 1년 만에 공부를 끝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 일을 했다는데 내 친구는
1년 만에 이것을 완성했는데 나는 아직 반도 못했네. 그러면 반을 못한 정도만 힘든 게 아니라 훨씬 더 가중된 부담감과 강박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수고로움으로 하는 일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나만의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라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여러분, 그런 건 우리는 이미 어릴 적부터 경험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정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 불합격 판명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초조하냐 그 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놓고 그 OMR 표기죠? 이거 줄 긋는 거 그거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은 다 또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기도 하잖아요. 아주 정확하죠.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 시간 속에 딱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압박감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시간에 맞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일하는 자의 수고 헛되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계속 노고라는 것이 주어진다. 노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11절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그 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에 쭉 열거둔 대로 날 때, 그 아이가 그때 태어나서 행복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때 태어난 걸 아름답게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그때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 너무 일찍 죽었네. 그 어린 것이 왜 세상을 떠났을까? 그 아이가 떠남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낸 그 부모와 그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었다라는 건 형상의 지음만이 아니라 그 지음 속에는 시간이 담겨 있는 거죠. 그가 살아야 되는 시간, 죽음의 때, 심어야 되는 때, 심은 것을 뽑아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사계절이 있고 심은 것이 싹이 나고 무성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시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다 생로병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태어났다. 그 태어남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예쁘게 멋있게 그 사람에게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죠.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죠. 늙음도 그가 정말 완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아름답게 보는 거죠. 병이 찾아왔어요. 병이라는 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병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 아름답다고 유럽에 가서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은 대한민국에 있고 유럽을 여행하다가 2달 동안 여행 기간을 잡았으면 2달이 가까울 때는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궁극을 향하여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네, 준비의 시간.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 볼까? 이것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면 지금 내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실 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 때에 맞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이 거기에 설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잖아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두 가지의 기본이 있다면, 첫째는 천지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상실한 그들을 다시 아름다움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허구일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원인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창조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첫째 날에는 뭘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뭘 지으시고, 엿새 동안에 이렇게 지으시고, 이래에는 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을, 광명체를 다루시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를 하늘에 다루셨다, 궁창에 다루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한다는 말은 24시간 중에 이 태양이 뜨고 짐으로 인해서 시간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밤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물에 들어가고 나감을 달의 주력으로 인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만물의 창조라고 말하지만 시간의 창조인 거예요. 시간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러면 그냥 그 구성 자체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것이 지어지고 그것이 움직이고 그것이 쓰러지는 그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영원한 존재였죠. 영원한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속 먹으면서 영원한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원을 동반자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간이 단절된 거죠. 죽음이라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삶의 단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살 수 없을까? 죽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죽음을 면할 수 없을까? 우린 이런 끊임없는 고민과 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과제를 망각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가슴 속에 두신 그것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영원에 동참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실행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행이 돼.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단절된 그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철커덕하고 영원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쭉 이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냐? 문만 하나 여는 거예요. 네, 문만 하나 딱 열고 영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로 인하여 닫혀있던 문을 열고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살아낼 것이다. 시간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도 말씀하시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지.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세요. 그 답이 12절부터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나의 시간을 너희 알지 못하지 나의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지. 그러면 너희들은 내 지으심 안에 사는 존재이니까 그동안에 기뻐해라 그래요. 그 시간을 기뻐해라. 그 날을 기뻐해라. 오늘도 여러분 기쁘게 살았나요? 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요. 아, 이 시간이 나에게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 시간이 선물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선물을 기뻐하며 누리는 거죠. 오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해라. 네 삶 속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라.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기쁘니까 기쁜 마음으로 악한 짓은 안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쁨과 선함은 이렇게 어쩌면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기쁠 때는 사람이 악한 말, 사람 속상하게 하는 말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아라. 오늘 저녁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래요. 그러니까 이 일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일상, 밥 먹고 물 마시고 일하고 그러면서 누리는 낙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매우 특별하게만 생각하려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어떤 초월적인 그 선물만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초월적인 선물은 우리에게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비가 오는데 내 머리 위에만 비가 안 내려. 선물입니까? 우린 굉장히 초월적인 일이라고 말하죠. 오늘 기적이었어.
덤프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내가 살았잖아. 이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내가 아침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발 씻고 잘 먹고 잘 잤어요. 이것은 뭐 이게 무슨 좋은 거야? 그냥 뭐 일상이지. 아니, 일상에 아무런 풍파가 없이 그 일상을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니까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날을 정말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단어를 기억해야 돼. 범사와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이렇게 천하만사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 뜻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힘을 빼고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매우 특화시킨 상황들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14절에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털끝만큼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오늘 이 시간을, 이 상황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 만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왜 그것이 안 되지? 왜 지금 안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 아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며 그 상황 자체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범사에 완전하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일하시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감사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하나님이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더도 덜도 아니게 가장 온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야. 잘 하실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면 이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근데 기다리면은 조건이 있어요. 기다리면은 꼭 조건이 있어. 그게 뭔 조건이겠어요? 기다린다는 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분 꼭 오신다. 그분이 가장 온전하게 일하신다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죠. 신뢰감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그 안 올 거야. 안 하실 거야. 못 되게 하실 거야. 이러면 우리는 못 기다려요. 기다림의 전제는 신뢰예요. 그분과 나 사이의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라니까요.
신뢰가 딱 생겨서 하나님 가장 좋게 하시죠. 가장 잘하시죠. 가장 온전하게 하시죠. 가장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 걸 내가 신뢰합니다. 신뢰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신뢰는 어디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약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신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잖아.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 이것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어요? 신이 사람 된 것 신뢰할 수 없어요. 이건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거 신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성경이 말한 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66권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초림에 오셨잖아.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15절에 말씀하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새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부족함도 없고 더함도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시간에 하나님의 상황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 시간, 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더함도 없게 완전하신 그리고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시간 때문에 자꾸 나를 볶아채며 내 스스로 고민과 고통 안에 있고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시간에 맞춰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에 맞춰 짜증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경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으니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누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리고 내가 무슨 결과를 만들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이 하실 일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인정해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우리 전교회는 함께 체육대회를 가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 무사하고 건강하게 또 즐거움으로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또 이 일들을 준비하는 모든 진행팀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삶의 방향을 같이하는 소중하고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진행팀 안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그 심령 안에 부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모든 모임과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삶의 가정에도 학교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 만사에 기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1년, 우리의 10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